오늘 이사야 5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2장 1절에서 15절.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속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미래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의 지리적 귀환을 넘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영적 해방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이는 바벨론에서의 회복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새로운 출애굽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두 번째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 사건이 될 것이고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깨어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죠. 마지막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다시 한번 능력의 오른팔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는 곧 53장 이어질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서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구속의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실 고난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음을 증거하시며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며 초점을 맞춰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죄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 깰지어다 라고 명령하시죠. 이는 수치와 패배주의, 두려움과 절망, 죄악의 옷을 벗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명령,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네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순결함,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 의의 새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임을 깨우쳐 주는 거죠. 에베소 4장 20절 24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고난받게 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라는 거죠.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약속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고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2절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랬네요. 수치와 죄악과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할 이스라엘이 노예라는 수치와 사망과 두려움에서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겨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의 줄, 죄악과 사망에 매여 있는 줄이죠. 스스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스스로 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스스로 풀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와 믿음이죠. 제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주께 와야 돼요 우리가. 또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회개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스스로 풀어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라는 뜻이겠죠. 계시록 3장 19절에도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스스로 풀어야 할 일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죄를 깨닫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겠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값없이 팔린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나 세상 권세에 값을 지불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구원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속량, 구속의 은혜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속량,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차 보내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입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에 있는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과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의 후손들은 값을 받지도 못한 채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수차례 공격받고 포로로 잡혀간 바 있었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소유주인 양 행사하다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이 같은 과거의 예들을 근거로 할 때 이스라엘이 비록 값없이 바벨론에 팔려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네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구나. 까닭없이 잡혀갔다. 자신들이 왜 심판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른 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게 끊임없이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잡혀가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왜 잡혀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라고 비웃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이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예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에스겔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 거다. 내 이름은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함이었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 그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나니라.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 구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권능과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역사적인 구체적인 성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전령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가져온 소식, 그 소식 구원을 공포하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여 증거했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음이라.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도 듣고 믿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어진 인생,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 온전히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8절 내 파수꾼 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돌아오신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9절에 너 예루살렘 행패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다. 당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이스라엘 반론 포로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 생활 연단의 시간으로 인해 죄의 값을 치르고 해방하여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죄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로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모든 열방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씀 역시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시편 98편 1절 이하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거룩한 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문날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신다. 명백히 그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땅 끝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기구는 거룩한 레위인이잖아요. 스스로 성결하게 할지어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나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적 해방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부정한 것을 버리고 의롭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정체성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잘 몰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광야에서 율법 성전을 주신 목적과 의미, 기성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셨단 말이죠. 겸손, 그 다음 시험하야. 뭘 시험하셨나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보시려고 하나님 시험하셨다는 거죠.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셨다. 이것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다. 뭘 테스트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 이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광야에 기성세대들은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야채도 먹고 좋았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결국 못 들어왔어요. 원망, 불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 겸손과 순종,
간단한데 이걸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 닿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주세요.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요. 이 땅에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심판 때 이 땅에 남는 자와 천상에 있는 자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의와 거룩함,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이전에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않을 거야. 첫 번째 출애굽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도망치듯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정결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13절에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 종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 히브리어 사칼이네요.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형통한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임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지극히 높아지셔서 경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랬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께서 당하게 될 고난의 모습이네요. 그의 얼굴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처참한 육체적인 또한 영적인 고통을 예표하신 말씀이고요. 사람들은 그의 흉측한 몰골을 보고 놀랬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도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놀라게 하다 히브리어가 나자네요. 나자는 뿌리다, 튀다, 피 같은 것이 튀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를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휘장에 7번 뿌린다. 이 뿌린다가 바로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나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열방에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깨닫고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연단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시고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잘 따름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구원의 소식,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